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 우리에게 계속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쭉 보면은 우리 언약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명기 8장 우리가 읽으면서 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동하고 있습니까?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뭘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죄를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실 건데 우리는 더 주실 것을 오직에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우리에게 주신 안전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싸움을 통해 내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차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세워나가고 그 부분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냥 하나님을 기억한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나의 창세 3장 문제에서 체험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창 3장에서 체험된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각인된 부분이 다른 나와 같은 사람에게 또 다른 이 증거가 되셔서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의왕적에 살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그 믿음의 발판 위에 우리 후대를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의 창 3장의 모든 문제를 죽지 않도록 우리를 그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복음, 그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누리는 비밀이 피제사.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언약을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충성된 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자는 그 길에 있는 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모든 영육간에 축복하신다.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셨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짓지 않은 뭐죠? 먹어서 배부르고 또 짓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며 내 소와 양과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영적인 위치를 늘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방법은 오직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늘 치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 언약의 길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축복하셨고 그 언약의 길 있는 자에게 이제는 차지할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시키려고 낮추시기도 하고 시험도 하시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사 59장
8절 9절인 것처럼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준비하는 그릇과 내 그릇이 맞을 수 있도록 하늘 말씀으로 내 믿음의 그릇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십니다. 깨닫게 주셔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우도록 이게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또 하나님은 낮추시도 하고 또 오직이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시간표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성전과 알투시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투시와 우리 모든 우리 성전의 그릇은 무엇일까? 이거를 찾는 계속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또 보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주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여정과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24시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좌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모든 일과 갈등과 만남 속에 핍박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늘 현장에서 이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우리가 이 언약에 잡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요. 승리할 거니까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를 엄청난 고통 속으로 하나님은 빠져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출애굽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모든 우리 인생의 저주 문제를 끝내신 그 언약을 출애굽의 역사를 절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걸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문의 후대들을 또 지역의 렘넌트들을 또 지역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 계획 속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속에 굉장한 우리 황량한 이 광야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끌어갑니까?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누가 또 일을 이어나가겠습니까? 거기서 자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지역과 세계를 끌어나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예정 속에서 항상 나의 시간표와 나의 향하신 하나님 언약을 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주시려고 중요한 일에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복잡해져요. 어려워져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나의 한계, 우리의 한계, 현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이 광야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언약을 절대 잊지 말라고 광야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거나 앞으로 또 평생 동안 가야 될 가나안 땅을 비롯한 평생에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니까. 우리 어쨌습니까? 우리 한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일사신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오늘 보니까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떠나 있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반대로 하나님 기억하는 법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부분들 속에 놓쳐버리면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보호받고 인도받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답과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의 청삼장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는 구원의 길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과거의 죄에서, 운명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오직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지,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 상태에 있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안에 있는 건지 늘 우리를 이걸 점검하면서 나를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과거에 우리 배경 속에 있는 그 부분이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들거든요. 그걸 놓치면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한계 있는 우리 가정 가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이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이 되거나 불신앙이 되거나 불안해지고 염려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 속으로 막, 사단이 그리는 흑암이 덮어버리면 길이 안 보여요. 한계만 뭐니고 사방 우리비상처럼 그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빛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떠나게 될 때 영원히 열어져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축복이에요. 이 무너졌던 이 연약한 부분과 갈등하는 부분들에 답이 딱 나올 때입니다. 아, 이미 다 해결하셨구나. 예수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참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 예수 그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왜 내가 속는지,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는지, 어떨 때 내가 거기에 약해지는지에 대한 사단의 루틴이 보여지게 돼요. 그 흑암을 꺾는 왕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복음만 누리면 돼요. 그 복음이신 하나님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늘 하나님과 분리된 속에 구원의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 주간에 내가 뜻을 정해야 되고 왜 그런지 이유도 답도 찾아야 되고 길도 보여야 되고 비전도 보여야 되는데 뭘 통해서 보여줍니까? 우리는 모든 시간대는 방단 메시지를 통해 주십니다. 방단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표준,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환경과 문제를 보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답과 길이 보여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깨달음을 주고 또 어떨 때는 발견도 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길이 가야 될 미래의 길이 오늘로 보여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자세를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 광야 주신 게 여기서 훈련되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거나 많이 뭔가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 배 간절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암이 걸렸다. 완전히 문에서 완전히 부도나게 돼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위기가 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다 나올걸요. 새벽에도 나오고 밤낮도 나오고. 왜냐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각인되고 뿌리쳐들여서 문제가 없어도 이런 위기와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체질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거, 묶여있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흑암의 저주가 근본적인 불신앙이 하나님은 완전히 꺾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내 문제에 묶이고 내 환경이 가정 환경에 묶여서 거기에 전전긍긍할 때는 여전히 나는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 그 삶으로 돌아오면 또 문제와 사건이 묶이는 거예요. 어느 날 발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안 믿고 있구나. 그래서 사단이 거기에 불안과 두려움을 내 체질 따라 주는 거예요. 그 사단의 활동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 제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고 사단의 루틴이 딱 보여지면서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말씀이 내게 믿어졌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참된 승리가. 아, 이제는 내가 여기에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계획을 가지고 그 언약의 길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다 끝났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그때 믿어졌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 진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영적 자유함이 있구나. 정말 이걸 몰라서 율법에 묶이고 종교에 묶이고 신비에 묶이는 자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나 같은 자들이 너무 많이 있겠구나. 살려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잊지 마. 이 말씀 우리 인생의 100년을 우리가 다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 묵상 안 합니까? 왜 안 들을까요?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까? 바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바쁘니까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피곤합니까? 그러면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곤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1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의 종에서 건지신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14절에 뒤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도록 하시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뭐라 합니까? 애굽에서 종 되었던 거기서 건지신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뭔가의 노예도 포로 속국대에서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언약을 뭐요? 구원의 비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에 들어있는 왜 그럽니까? 이걸 누리지 않으면 흑암의 공격이 된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 모르도록 흑암이 덮어버려요. 그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분별이 안 되진다. 영적인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사단의 방해인지 하나님 계획인지도 분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게 되면 이 중요한 영적인 문이 열려지게 되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사람을 치유할 때나 사람을 도울 때도 항상 우리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뭘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길이 보여야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떤 조직장 속에 아직도 묶여있는지 치유해줘야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을 속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왕권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왕권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줘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사의 메시지를 더 붙잡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선제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안 그러면 지옥 배경이 됩니다. 이 불신앙하잖아. 그러면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오늘 보면 광야에 불, 뱀, 정갈 실제 그래요. 황폐한 땅입니다. 불안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천국이 만드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막으로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 광야가 천국이 되는 배경이 뭡니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 이 천국이 되는 비밀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보좌를 끌어내리면 돼요. 어디로요? 광야로. 광야로 끌어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많고 사건은 많고 늘 나는 한계를 느끼고 안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 언약 누리지 못하면 그 환경의 지옥에 늘 묶여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힘들다고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천국으로 만드는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운데도 경제가 없는데도 제일 먼저 뭘 만들었어요? 성막 성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종되고 노예되는 반복되는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뭘로 줬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까? 아니요. 궁극적인 것은 다윗에게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거예요. 날마다 노예되고 종되고 포로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뭡니까?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죄악이 우리 삶을 실패시키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언약을 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날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해방을 누리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네. 이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뭐죠? 말씀하셨잖아요. 광야, 위험한 광야, 불뱀, 정갈, 마른 땅에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무너질 거라고. 다 짐승에 잡히고 취도위에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기생 나하게 고백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두 족속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숨겨주겠다. 그리고 내 가족들을 붙잡았다.
그래서 붉은지를 내놓으면 내가 뭐하겠다? 구원하겠다. 그 한 번의 언약적 믿음의 선택이 후대의 천년만 평생의 응답으로 후대들에게 증거되잖아요. 이런 믿음의 선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바꾸십니까? 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드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우리가 있다면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오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오직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오직. 제가 말씀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했고 주만 바라볼 때라는 찬양을 했고 다 이루신 복음만 해서라는 찬양을 했고 말씀대로 되라는 찬양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오직은 우리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오직은 뭡니까? 성공하는 거,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경제 축복 받는 거, 뭔가 내가 높아지는 거. 우리의 오직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에만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뭘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는지 오늘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우리가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려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에게 당연히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 저는 그런 경제 축복, 여러 가지 자녀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을 왜 안 주십니까? 왜 저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의 축복, 성교의 축복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저번 주에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먼저 반석에 세우시고 이거를 왜 안 주십니까? 이 자체부터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빌보 3장 1절을 바울이 다 뭐죠? 배설물을 여긴다. 내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고 풍부에 처할지도 하고 가난에 처할지 않는 일체의 비결만 배우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늘과 땅의 진동에서도 주십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내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끌 수 있는 보좌를 끌 수 있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부여함을 누리.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되어 있는 제자를 따로 부르셨어. 상상 복음을 주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이를 올 것이다. 왜냐면은 그거 딱 보고 있으니까 애통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먹으니까. 근데 그들의 신분이 뭡니까? 로마의 속국.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로마의 노예 속국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회복해야 될 엄청난 하나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오병이의 그 역사에 뭐요?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뭐요? 또 거기에 종교화 될까봐 기복될까봐 기복신화 될까봐 해서 부르셔서 따로 메시지를 줘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늘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부여함을 언약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 했더니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를 보겠나니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여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물질의 축복 경제의 축복 주십니다. 근데 경제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주십니까? 재물 얻을 등을 주시는 거예요. 돈 경제 축복 받지 마시고 재물 얻을 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이런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자꾸 묶여요.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도 우리 진리 안에서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거기에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묶이고 있는 그 부분 속에 그 진리 안에서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할 때 5가지 확신 중에서 4대 확신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는 어떤 죄의 조주에서도 해방받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죄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죄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자꾸 묶입니다. 그걸 파고들어요. 그리고 언약 밖에서 자꾸 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이거 늘 두려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니까 이거 잘 섬기려고 하는데 실제 자기는 근본의 그 안에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두려움이. 욥이 스스로 고백했고 욥이 고백하기 이전에 사단이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너무 정확히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도 사단이에요. 근데 진짜 나를 아는 것은 나예요. 내 속에 숨어있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묶여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진리 안에서 자유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는 뭐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방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고 내 잘못을 알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이 부분은 내가 갱신하고 영적 싸움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과거의 부분이 오늘로 오는데 절대 내 미래는 거기에 사단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갱신하고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그랬듯이 그렇지 못한 자를 수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함께 가야 되겠다. 이 복음 안에서 자유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자느냐 못하느냐 여기 막 뭐 율법 싸움 하는 거죠. 거기에 하는 흑암에서 이렇게 죄의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광야에서 반석 같은 곳에서 단단한 곳에서 물도 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자녀의 신분 권세 안에서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모두 기억하라. 그러면서 기억하라 하시면서 주의할 것도 같이 하시죠.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큰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곳곳마다 쭉쭉쭉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요단을 건너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강한 성이 무너지게 되죠.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돼서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숭배한 자 다 물리치시고
전쟁이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짓지 않는 집,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것들이 풍성하게 그 지역에 다 준비됐습니다. 그것에 현혹되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이 돼서 하나님을 이루어줘야 돼요. 아까 산상봉에 했던 것처럼 갈급한 심령이 안 되죠. 그거에 묶여서 그 응답에 묻혀서 어떻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 힘이 약해지잖아요. 영적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없어 틀려져요. 영적인 파고든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제약된 삶으로 하나씩 세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바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자꾸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됩니까? 영적인 뭐죠? 담을 딱 쌓아버려요. 하나씩 벽까지 쌓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차단되거든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몰라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예배 드릴 수조차 힘이 없어지게 돼요. 말씀 보는 것도 안 되지게 돼요. 예배가 되죠. 어느 날은 교회에 떠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결전의 인생 위기당할 때 오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내 하나님 여호와를 축복받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기억이지만 하나님 보고 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역사를 보고 어떻게요? 네 힘으로 된 거냐? 너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경제가 축복이 네가 힘이 있어. 네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애껴서 된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재물을 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경제 축복 받으신 분들은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재물을 능을 주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이번에 알투 시성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뭐 하나님 헌신도 있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헌신하는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정해놨는데 이게 얻는다 보니까 얻는 보증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비싸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제 매월 들어가는 임대료 문제였어요. 저는 고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딱 원하신 것 주면 저는 제게 허락하시는 거 안에서 주요. 저는 이미 성전할 부분들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수준에 넘어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 뜻을 정해놨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몇십니까 지금 제 인생 해야 될 단 한 번의 기회, 영원한 기회. 왜냐하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취하실 또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시간표가 자꾸 저 그루트기에 맞춰지니까 자꾸 거기에 맞게 가는데 저는 뭐 3천, 5천 보증금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이미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매달 들어가는 근데 작아요. 저는. 그래서 60분도 저는 작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제 기준에 80편 이상이 된다. 이게 생각하는데 60평도 안 준다네요. 그리고 또 나온 60평은 또 너무 더러워. 그리고 또 이상의 조건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 왜 이 그루트기 시간표에 이 성전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느냐. 알도 좀 맞춰라. 하나님이 준비된 거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그릇을 맞추라. 그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재물을 얻을 능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경제가 없다면 재물 얻을 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그 때문에 잠언서 3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든. 없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거나 너무 많이 주니까 그의 철저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잠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잠언서 30장 9절에 8절에 나오잖아. 왜냐하면 재물도 하나님이 능을 주셔야 돼요. 우리의 경제가 없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너희들은 섬기라.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우상숭배해요. 우리 후대들이 그들의 문화, 그리고 렘넌트의 문화 정복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문화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가인 후손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없이 이제 모든 게 시작돼요. 그 후손들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흑암 문화의 그 우상 배경이 화려하고 좋거든요. 우리가 성지순례 보면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부하고 힘이 없다가 그 여행 가서 그 신전을 딱 보고 봤다면 유혹됩니다. 어떤 사람 거기서 울어요. 거기서 신앙을 찾아 뭐죠? 거기서 카톨릭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웅장한 그 배경이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이 이스라엘들이 다 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남겨둔 자를 통해서 다시 우상이 일어나요. 우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후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 우리의 마음의 우상에 형상 우상에 세상의 우상에 우두머리게 우선순위 되죠. 한 번, 두 번 자꾸 어떻게 그걸 허용하다가 어느 날은 그게 딱 내 것이 되버립니다. 그렇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0절에 자신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 어디에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마음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계획이 24시간 있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우리는 뭐입니까? 계속 예수 이름으로 누리고 기다리고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그 그릇을 준비하라고 낮추시게 하셨느냐? 이유가 뭡니까? 이제 곧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너져야 될 그 부분들이 가까워진 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여리고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계 여리고 무너지도록, 우리 가정 가문의 여리고와 우리 개인의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면 여리고 앞에서 숨이 턱 막혀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지금 살아온 우리가 이 광야 생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가서 정복해야 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만이 그간을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축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 선함의 우상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싸움은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 그래서 이스라엘들 가는 길에 하나님께 기억하고 갈 때마다 하나님은 대적을 이기시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틀림없이 우리에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현장에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할 것인가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여 되신 구원의 비밀을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놓고 기도하시고 큰 응답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받은 자체를 부르지 말고
다른 것보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큰 승리의 증거들을 우리 한 주간 동안 체험하도록 놓고 기도하겠습니다.